저희 올해 2024년도 조이풀 비전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지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올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옆 사람 보시겠어요? 복이 있을까요? 없죠. 딱 봐도 아시겠죠. 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이해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뭐 강해 설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강해 설교란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4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 주일 설교 오시면 다음 주 본문은 9절부터 하겠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골로새서의 주제가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되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돼야 되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된다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오직 예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고, 그것이 뭐가 될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열매를 거뒀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오늘 1장이니까 서론이니까 배경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원래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골로새는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났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무려 3년이나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곳에는 두란노 서원, 오늘의 교회가 이제 하영정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두란노라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서점 출판 이제 사역을 만드셔가지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이 이제 모델이거든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기르는 게 바울의 전체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올 여름에 우리가 터키 가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가 있었던 이 터키 지역에 굉장히 많은 터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웠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에게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주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띌까요? 자는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요? 눈에 띄죠. 네. 누워 계세요. 눈에 띌 겁니다. 네. 갑자기 설교할 마음이, 자는 사람 눈에 띄어요. 조는 사람도 눈에 띄고, 이게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눈에 띄겠죠. 네. 오늘 자기만 해봐요. 내가 내려가가지고 깨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띄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있었겠죠. 영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누가 눈에 띄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이 이 배경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읽을 때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아시아, 여기 동남아시아 아닙니다. 소아시아,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여름 우리가 가게 될 터키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이 골로새였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공부를 잘 받고 바울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도전을 했는지 파송을 했는지는 이해 나오진 않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섬겨야 됩니까? 그럼 몇 번을 참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됩니까? 우리 이러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요즘에 듣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신 그 직장, 여러분이 보내신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존재로 살아갈 때 교회는 개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에게 여러분을 택배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여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때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결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버텨가는 거거든요. 나는 다 이해가 안 돼. 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빨리빨리 하길 원하고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 약간 되게 급한 편이에요. 저 같은 성향의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되게 느리신 분들도 계시죠. 양쪽이 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빠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결론을 내리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주님의 축복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 있죠. 너무 느리신 분들 있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 적합한 타이밍을 주셨는데 천천히 한다는 미명 아래 그 기회를 날려버리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무 빠르신 분들은 결론 내리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제가 경험한 바는 시간이 지나고 딱 차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 온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또 너무 느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였으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임대 안 해도 되고 렌트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역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조이풀교회 처음 막 할 때는 한 3년 차까지 마을 예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 금요 성령 집회 한 2달에 한 번이었네.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각 집을 오픈해 주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마을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간 전통이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가정을 오픈해 달라라는 부탁도 좀 어렵지만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가정을 오픈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거죠. 망한 거예요. 집을 오픈했으면 다음번에 싫어 하면 그때 그 사람은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상하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오픈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정교회 형태를 띄었는데 골로새 교회도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모였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집이 지금처럼 규격화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 오픈을 해줘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마가는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겁나 부자였겠죠.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가요?
우리 집에는 서 있어야 돼요. 다 서 있어도 못 들어올걸요. 그럼 지금도 집에 120명 들어오려면 제가 봤을 때 한 4, 50평은 돼야 앉지도 못할걸요. 그분 안방까지 다 앉고 막 화장실에도 앉아 있어야 막 120명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 뭐 그 정도 사시나 보네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오픈했다라는 거 아마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큰 집을 가졌던 사람이 겸손하게 그 집을 오픈해 줬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모였던 가정은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했는데 빌레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으셔야 돼요. 누가 생각나시죠? 오네시모. 오네시모. 할렐루야. 오네시모. 따라해 보세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게 뭐냐면 빌골몬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편지 좀 쓰니까 가서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려고 누군가 왔겠죠. 누구였냐면 그게 두기고란 사람과 되게 충격적이게도 누가 같이 오냐면 오네시모가 같이 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썼던 편지를 지금 받아서 전달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1장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네시모가 갔어? 그래 오네시모가 온다고? 그럼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빌레몬이 처리할지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땠냐면 종이 그냥 도망쳐도 사형이고요. 돈 가지고 튀었어요. 볼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죽이기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이목이 주목됐겠죠. 골로새서 4장 9절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들이 여기를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연속해서 읽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성경도 조금씩 팁이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 내용이겠구나라고 훨씬 더 확장된 이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3개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분당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과 판교와 광주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 있죠.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분당 몰라요? 천당 밑에 분당. 하여튼 오늘 지도 보세요. 그 분당이 있고요. 그 밑에 판교가 있고 판교도 동판교, 서판교가 있고 그 밑에 광주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도시하고 뭐가 붙어 있었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했던 교회. 자기가 되게 부자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니네 부자인 줄 알아? 니네 벌거벗고 있어 라고 했던 교회 그 라오디게아.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서는 같이 인접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히에라볼리에 돌려서 보고 골로새도 돌려서 보라고 이야기해서 인접해 있으니까 같이 너희들이 그것을 나눠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저 불자들아 지금 저 설교하는 기분인데. 네.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부터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해집고 다녔잖아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때 유입된 그리스 이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이주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역사적 기록에 보면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복구를 하려고 일꾼 인부들을 해외에서 데리고 온 거죠.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해외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한번 따라해 오직 예수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직 예수를 강조한다는 건 뭔가 섞였기 때문에 강조를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착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리스 하면 뭐죠?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같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 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주의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신앙 외에 뭐가 들어왔어요? 토착 신앙이 붙었고 그리고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이 붙어버리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같이 붙어버리니까 완전히 혼합적인 형태의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 외에 붙은 게 너무 많은 게, 지금의 장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유교와 기독교가 거의 다 100% 짬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걸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질그릇인데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과 훈련을 많이 받으면 금그릇 되게 해주셔. 아니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은그릇은 은그릇이에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화를 어디에 담아두신다 그랬죠? 질그릇에 담아두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받으면 내 그릇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핍박받습니까? 왜 고통받고 왜 병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 복음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니네 순수한 복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섞였을까요? 토착신앙 섞였겠죠. 유교가 섞였겠죠. 불교도 적당히 섞였겠죠. 그리고 최근엔 뭐가 섞였을까? 물질주의가 또 엄청나게 섞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물질주의, 여러분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교, 불교, 토착신앙.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험날 미역국 드세요, 안 드세요?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간사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소경성을 빨간 글자로 뭐 이렇게 써. 아, 왜 빨간 글자로 써요?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쓰면 어때요?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어때요? 집안에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문턱을 밟고 가면 그거 밟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복이 나간다고. 근데 그거 떴어 거기서. 안 좋아하시더라고. 거기 걸터 앉지 말래. 복이 새 나간다고 집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타로 보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뭔지 마음에 남는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남아요. 올해 결혼할 것 같아. 왜 거기엔 소망을 두고 왜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안 두세요? 나 올해 결혼한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승천하시겠네 진짜. 여러분, 골로새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뭘 묻든지 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의 시작, 서론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의 서론에서도 한번 이 관점으로 봐보자라는 거. 이 전체 주제가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라는 관점으로 서론과 시작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뭔데? 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난 예수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사말이 나오는 게 1절과 2절이 인사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문자를 통하여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세요? 난 실패한 사람이요. 난 성공한 사람이요. 난 성실한 사람이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해봤던 사람이요. 난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세요? 오늘 바울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사건 하나를 떼놓고 보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보면 바울의 정체성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서 나는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5절과 6절에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뭐냐면 나는 찐 유대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난 베냐민 집파. 너 사울 알지? 사울 왕가의 난 그 집안의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 똑똑해, 진짜 똑똑했거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소개할 것이 되게 많은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다, 사도된 바울이다, 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영어로 어파슬이거든요. 근데 이 어파슬이라는 단어의 뜻은 되게 간단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한번 따라해 줄까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요즘도 일부 교회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걸으시면 됩니다. 사도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 성경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도지영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웃어?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뒤집어 볼까요?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거 모르면서 부르심 여러분, 난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맨날 직업 고민하시잖아요.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나를 보낸 자가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뭐부터 하시죠? 부른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콜링을 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주야. 이걸 가르쳐 준 게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봐야 갈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허무한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출발이 어딘지 몰라요. 자기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몰라요.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어딜 가는데? 먹고 마시고 누리고 동물이랑 비슷한 삶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거 말고 없어요. 아니, 좀 선한 일 좀 하다가 뭐 어디 기부 좀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해 보셨어요? 기부하면 마음간에 되게 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자동이체로 하면 감동이 없어요. 저도 한 3군데 기부하거든요. 근데 기부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목적과 뜻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서 종착지인지 아십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의 주인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다.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도 중요한 게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민방위까지 이제 끝난 지 좀 오래됐는데 지금 예비역이신 분들,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이렇게 반듯한 형제들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일단은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요. 모여주세요 하면은 싫어. 그 총을 끌고 다녀요.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그럼 뭐 해달라는. 그래서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현역들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퇴소시키고 다음번에 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요즘 이제 말을 좀 잘 듣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 선한 형제들도 다 침뱉고 뭐 희한한 일들을 해요. 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정체성이 분명하면 생각 이상하게 안 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함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5장에 보면 찬송가 95장이 이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늘 주님을 부르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명함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명함 만들고 싶더라고요. 명함을 좀 오늘 끝나고 한 명씩 계세요. 저 명함 한 장씩 드리게. 명함을 줄 데가 없어요. 혼자 방에서 이렇게 던지고 가끔 놓는데, 아니 저 이거 괜히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기 이사해서 다시 팠거든요. 근데 이제 명함을 줄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내가 혼자 여기 혼자 있으니까 뭐 누구 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아마 여기 장년들 기억하시고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예전에 만나면 기본이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건, 근데 요즘도 명함을 주고받는 젊은 세대는 스타트업 하신 분들은 명함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이 사업 가셨는데 명함을 받았는데 기가 막히면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명함이 보통 앞면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조이풀교회 담임 목사 도재영 그리고 연락처 있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분 뒷면에 빼곡하게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 기억에는 두 개였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써놓으시다. 40일 금식기도 3회 명함에다가. 도효봉 장로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밖에서 그러고 다니실지도 모르고. 기도의 승부 완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소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교회에서 집회 몇 번, 설교 사역 몇 회. 참 웃기고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도전받지 마세요, 이런 거 하고. 다음 주 서로 막 조이풀교회 간사, 뭐 전 목양위원, 뭐 이런 거 막.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설명되고 소개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원주민이 있었던 토착신앙,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철학과 사상들, 이게 복음과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물론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물질주의, 유교 사상, 불교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토착 신앙, 아까 얘기한 거 뭐 미역국 먹으면 시험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아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이런 문제가 빵빵 터지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게 7절 8절인 것 같은데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세우고 개척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우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플러스 알파를 자꾸 왜 넣는 거냐라고 사도 바울이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도 꼭 지켜야 되고, 예수님 믿는데 이상한 시대적 사상과 이런 이데올로기에도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앞에 우리 호열 형제가 있는데 호열 형제가 아프면 그게 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쌩까지지가 않아요. 아파? 그러갔지. 뭐 일어나겠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왜 어렵냐면 상대와 나와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거는 적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자가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 제자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나 문제 좀 해결해줘.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터지지 않았을까요? 야,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거 안 보여? 넌 지금 생각이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와서 문제 해결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접근하는데요, 이 접근 방법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부적, 무슨 문제 있는데 얘기해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세팅을 해요.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오네시모에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 문제 내가 들을 텐데 그 문제 듣기 전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서론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문제 안 바라볼게. 나 예수님 바라볼게.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문제를 들을 텐데 나는 근데 그 문제에 빠지지 않을게. 난 예수님을 바라볼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세팅이었어요. 그럼 오늘 에바브라와 오네시모에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우리 문제 있는 거 맞고 문제 터진 거 알겠다. 근데 문제를 듣기 전에 나는 먼저 내 마음을 정돈하길 원하는데 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어. 나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집중하겠어.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세팅이고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되게 많으시죠? 저도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세팅과 태도가 어떠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건 단순히 맞아요 목사님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들이십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문제가 많은 가운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어려운 기도 제목이 되게 많거든요. 저에게 부탁받게 되는 게. 근데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처음에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때로는 제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바라보면요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게 기도의 신비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문제 바라보십시오. 감사 나오나. 백날 문제 바라보십시오. 해결책 나오나. 백날 문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기도가 한 떠듬 나오기 시작하다가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팀이 요즘 모여서 기도들 많이 하셔서 참 보기가 좋고 옆에서 듣기도 참 좋고 여러분의 모습이 참 귀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팀도 모여서 하루는 날을 잡고 좀 지나치게 해야 돼요. 서로가 다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다 그 고비를 그 등선을 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까지 나아가는 전 좀 필요하다고. 때론 우리가 시간적 관계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론 여러분의 팀마다 모여 있어서 때론 연합하셔서 집마다 여행만 가지 마시고 집마다 같이 기도도 하시고 서로 축복도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새벽의 고백처럼 정죄하고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 영적 형제자매의 영적 연합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문제 안 봐. 예수님 먼저 봐. 이게 기도였어요. 그럼 감사가 나오죠. 일단 분위기를 세팅하는데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할 상황 아닙니다. 감사할 제목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어려워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잘 안 잡혀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있으시죠? 뭐 내가 염려 줬어요? 염려 없으세요? 이렇게 설교 때는 왜 이렇게 다들 새침하게 대답을 해요? 염려 있으시죠? 아따 힘드네. 여러분 염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염려가 해결이 잘 안 되죠. 염려는요 선택의 문제예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이 위로가 되길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염려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건 뭐죠? 여러분의 염려, 문제, 걱정 다 태워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때로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모든 잡념이 지나가고 내 모든 마음의 번뇌가 지나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의 산을 넘어서고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습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금요 성경집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별로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금요일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40분과 1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 오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 저는 전혀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염려를 넘고 걱정을 넘고 문제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할 수도 있고요, 딴짓 할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전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세요?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걱정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가 터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하게 되는 거, 기도하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 그럼 감사의 내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잘 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오늘 골로새서는 순서를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세팅해 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염려와 걱정에 빠지기보다는 어떻게 세팅하냐? 나 문제 먼저 안 봐. 나 예수님 먼저 볼 거야. 나 문제 먼저 빠지지 않아. 나 예수님께 먼저 집중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어떤 감사가 흘러나왔냐?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감사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더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믿음부터 살펴보길 원하는데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오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생각만 하면 행동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내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행동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확실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확실한 게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 길도 뭐 그닥 나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자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만나서 신방하면 뭐 먹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물어보거든요. 뭐 먹고 싶냐고. 다 좋아요. 저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면 나 집에 갈 거라고. 뭐 한식이 좋대. 그럼 뭘 먹고 싶냐고. 하다 보면 다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뭐 먹는 걸 생존을 위해 먹는 우리 교회 몇 명 빼고는. 근데 결정하는 습관을 여러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생각은 결정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결정이라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생각이 얼마나 많으셔. 그 두통약 달고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타이레놀 안 먹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뭐예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삶의 결정이 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의 생각이 믿음으로 꽉 차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따라해 줄게요. 연결시키는 거.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뭐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 사람들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별명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결의 힘. 골로새서의 이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힘에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믿음 신앙생활 안 해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 자식은 견뎌줄 수 있는데 너의 자식은 견뎌줄 수 없어. 당연하죠.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믿음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믿는 크기만큼 견뎌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때로는 방황을 할지라도, 때로는 엇나갈지라도 기다려주는 부모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올 것을, 이 아이가 회복될 것을, 이 아이가 변화될 것을 믿는 크기만큼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어려운 거 저는 그거 우리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못 견디겠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안에 아마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나오세요 빨리.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찾을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생각하고 나오세요. 그 다음 날부터 12시에 일어날 거니까. 생각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함의 변화를 누리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뭐예요? 오늘처럼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영적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한 주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내일 아침부터 이 믿음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먹어야 될, 여러분 밥은 꼭 드시잖아요. 영적 양식을 꼭 드시라니까요. 그날 견딜 수 있는 힘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오늘 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내일부터 식사하지 마세요. 오늘 많이 드셨잖아요. 왜 이러시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요? 내일 살아갈 힘은 내일 먹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주어지는 은혜는 주일 예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일부터 내가 다시 해보자. 내가 이번 주도 또 넘어지고 못했지만 그래 다시 해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다시. 세상은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여러분 쓸모없으면 버려요. 야, 너 꺼져. 필요 없어. 이거 할 만한 사람 많아.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내일 새벽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벌써 20년 정도가 흘렀어요. IMF가 1997년도 말부터 터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시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대단한 게 집에 있는 금부치를 이렇게 나라에 기부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민족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최단시간에 벗어났는데 98년이 아니에요. 사실 97년 말부터 IMF가 터졌어요. 엄청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럼 혹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신도림하고 가까우니까 또 신도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1호선 신도림 아저씨의 이야기 아세요? IMF? 이거 뭐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 당시에 1호선 신도림 아저씨라는 이야기가 되게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사업가시죠. 근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냐면 물건이 안 팔리고 회수가 안 되니까 이분이 자기가 팔던 상품을 가지고 지하철에 가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도. 근데 이분이 딱 가서 처음에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근데 뭐 이거 처자식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해야겠다고 이제 처음 이제 가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섰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그 머리 대가리에 솔 달린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그 누가 대답하겠어요? 칫솔입니다. 아시죠? 칫솔을 팔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에게 팔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일까요? 단돈 1,000원입니다. 혼자 묻고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뒷면을 볼까요? 영어로 써 있네요. 수출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수출했는데 이걸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궁금하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쭉 이게 다리 위에 다 그 당시에 얹어줬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 안 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사람들한테 다시 걷고, 여러분 궁금하셨죠?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400원 남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실망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고, 이분이 이게 되게 유명해지셨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게 회자가 됐어요. 왜?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할 때가 난 감동을 받았었어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가 IMF 그 당시에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 많이 이렇게 세운 스토리가 됐어요. 저는 이게 딱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포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자족이란 단어가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 거기서 만족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날 아시는데, 잘 아시는데 요만큼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제가 개척하면서 제 주변에서 자족하며 사는 거야, 그런 얘기 되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뭐 도와주면서 자족을 하라든가, 뭐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주신 거에 감사하고 주신 거 안에서 생활하는 게 자족이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족이에요.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또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실패해 보셨어요? 대단한 실패해 보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거 깨닫습니다. 다 떠나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요, 잘 나가다가 안 나가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 다 떠납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견디는 힘이에요. 버티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면 사랑이 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뭐 결혼식 주례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죠. 사랑하면 뭐냐면 끝까지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니까 사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뭐 끝을 보자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쭉 나오다가 결론이 7절이에요. 13장 7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라고요? 견디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지금 역사가들 말고요, 초대교회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뭐라고 초대교회를 소개를 했냐면, 앞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다 덮어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저들이 사랑하는 걸 봐라. 그게 이유였어요. 저 사람들 사랑하는 거 봐. 로마가 다 덮일 거야.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이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해서 최고의 진리는 힘이다. 당연하죠. 로마 시대 때 최고의 진리는 힘이죠. 힘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때요? 사장님 앞에서 여러분이 굴복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항상 반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언젠간 엎어주리. 여러분, 힘은요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 하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부모님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뭐 더 심할 것 같고. 애들이 아는 게 워낙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들의 사랑을 봐라. 진짜 아니냐? 희생하는 거 봐라. 섬기는 거 봐라. 저거 흉내낼 수 있겠냐? 저 사랑 때문에 아마 로마가 다 뒤덮여지게 될 것이다.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번에 한번 이제 세미나 가가지고 발제를 맡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척교회 모델은 새로운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새로운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는 거 다 비슷한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새롭다고 말하는 교회들 가서 다 봐요. 다른 교회에서 소위 먹히는 거 다 하지. 그게 뭐가 새로워요? 쥐가 하면 새롭나? 남이 하면 구식이고. 제가 새로운 교회를 하라고 저를 부르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생각은 바뀌었어요.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 뺏겼어요. 사단, 마귀, 일단 둘째 치고 다 뺏겼어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뺏겼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득이 안 되면 안 해요. 내 거 조금이라도 손에 안 봐요. 내 시간 안 맞아. 전 못해요. 죄송해요. 내 체력에 부대껴. 죄송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랑이 뭐예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좀 잘 나가는 목사님 패친인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나도 네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결론이 있겠네. 우리 목회자가 갖고 있는 마음, 교회의 좋은 서비스만을 받길 원하지 본인이 스스로 부서지고 녹아져 그 사랑을 실천할 성도는 없다. 그런 뉘앙스로 글을 썼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서비스업이 됐어요. 예배가 서비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얻을 건 얻어가고 내 것을 내어줄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칼 꽂은 사람이죠. 이 인간은 세상 사랑해서 나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쪽으로 가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쪽으로 어떻게든 갑니다. 환경 상황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다니고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문화생활 좋아하는 사람 문화생활 다 하더라고요. 경기 안 좋다면 3일 전 다 나가더만. 경기 누가 안 좋은 건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리저리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쪽에 가 계실걸요? 돈 사랑하면 돈 사랑하는 쪽에 가 있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 사랑하는 쪽에 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앞에 와 있을 거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왜? 사랑을 부어 놓으셨으니까. 왜? 사랑은 내 발걸음을 옮겨버리거든요. 내 마음을 옮겨버리거든요.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거나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 거 여러분 그냥 지나치세요. 삶으로 증명하세요. 사람은 결국에 사랑하는 쪽에 가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지금은 진검승부의 시대입니다. 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불행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꾸미기가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말로 먹혔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이제 성도도 안 믿어요. 여러분, 필리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오는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사실은. 여러분, 죽고 싶다 그 사람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죽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널목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란 건널목을 건너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용환 형제 가정에 귀한 아이가 탄생을 했잖아요. 저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치 우리와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엄마 뱃속이 전부, 그 아이가 만약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이라는 그 엄마의 자궁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며 살겠죠. 10개월 후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없겠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 아이랑 만약 말할 수 있다면, 야,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더 큰 세상이 있어. 더 큰 세계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 얼마나 큰데요? 100배 커요? 1000배 커요? 아니, 그거보다 말할 수 없이 커. 그럼 이 아이가 이해할까요? 너는 지금 엄마 안에 있어. 근데 이런 거야. 엄마 밖에 나오면 엄마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 근데 너희들이 끝날이 되면 그 예수님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 근데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을 본대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울잖아요. 저는 이런 느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음번에 아기 낳는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살았어. 근데 환한 빛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사실은. 맨날 물어보잖아요. 뭐 축구해요? 피자 팔아요? 몰라, 나도. 뭐 돼지갈비 있어요? 난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그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아기가 탄생했다,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뻐해 주겠죠. 축하해 주겠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 우리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진짜 중요한 노후 준비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가득 쌓여져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그 하늘에 소망이 가득 쌓여 있어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다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죽음을 돈으로만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소망이 쌓여져 가요. 그럼 젊은 날부터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쌓아가세요. 우리 주를 향한 소망을 쌓아가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와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마음의 세팅부터 하죠. 문제를 듣기 전에 나 문제 들을 텐데 잠깐만, 우리가 근데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팅을 하고 하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뭐가 회복됐죠? 감사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감사가 일어나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감사가 생기더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지며 소망이 주어짐으로 그 문제를 받아내고 견디고 버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문제로 포위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며 하나님,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든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 여러분의 이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